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좀 재미있게 지어봤어요. 통장 잔고 말고 하나님의 잔고를 보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우리 축복해 줍시다. 통장 잔고 말고 하나님 잔고 봅시다. 네, 저 뒤에 왜 조성 여사님 안 해주고 계세요? 통장 잔고 말고 하나님 잔고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림절 3주차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죠. 그러나 이 기다림은 기쁨의 기다림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시절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고 특별히 납부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올해 안에 정리하자. 빌린 돈도 갚고 못 낸 세금도 내고 정리해야 될 것도 요즘에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독촉도 오죠. 밀린 월세 내세요. 내년에 월세 올리겠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 우리 교회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있으신데 이런 것들이 독촉이 오는 그런 시즌이 바로 연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또 이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듣는 소리 하나가 뭐냐면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돈이 많아 보이나 봐.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아니 왜 돈이 없어 그러면은 나 통장에 5만 원도 없어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젊은 분들? 통장에 그냥 쓱 스쳐 지나가요? 극하게 끄덕이는 거 보니까 쓱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통장 잔고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어때요? 충만하십니까? 충만하라고 기도했는데 안 충만한가? 요즘은 이제 스마트 뱅킹 같이 토탈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지갑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 딱 열어가지고 어디 돈 딱 모아가지고 탁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잔고에 따라 기쁨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것이 문제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은 이 지금 통장 잔고가 없어요. 근데 기쁨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통장 잔고가 없습니다. 통장 잔고뿐이 아니라 이제 곧 부도날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치죠. 오늘 상황을 보면 마음이 편할 때 형편이 나아질 조짐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나아질 거야 이런 조짐이 보일 때도 있는데 이건 조짐이 아니라 망할 조짐이 보이는 시대에 쓴 말씀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 거의 확실해진 시점에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불과 한 10년에서 20년 전 대략 BC 610에서 600년경의 사건을 기록했어요.
자, 이미 아수르는 힘을 잃었는데 이때 애국과 아수르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 꿈꾸었지만 이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쥐고 막 충돌하고 전쟁에서 이길 때였어요. 특히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국을 완전히 꺾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어디에 줄을 섰냐면 애굽에 줄을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다. 이게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마음의 근심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쳐서 내 집에서도 지금 내가 너무 두려워서 떨리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박국 선지자가 미래에 무시무시한 환난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요. 사실 하박국의 위대함은 이 사실을 알고도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좌절된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침묵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질문했고 따졌고 씨름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정의가 무너집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씨름을. 여러분, 신앙은요 자리를 이탈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씨름하면서 성장하는 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처음에 바울 쫓아서 선교 갔을 때 도망갔잖아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도망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깨닫고 성장했을 때 선교지에서 끝까지 남아서 선교를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건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씨름하면서 성장하는 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씨름을 하면 좀 주님이 좋은 응답을 주면 좋겠는데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씨름하는 의문을 갖는 하박국에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이 나라 곧 망한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악인을 들어 쓰겠다.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1장에서는 항의와 절규를 하고요, 2장에서는 기다림과 깨달음을 갖고요, 3장에서는 그걸 기억하고 찬양하고 믿음과 기쁨과 환희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과 환희로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을 악인을 사용하신대요.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짓밟히고 다 빼앗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박국이 누굴 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규하고 절망하다가 나중에 희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래서 3장의 믿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오늘 본문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통장 잔고가 빵원이야. 그럼 얼마나 그래요, 그죠? 마음이. 그리고 좀 모아놓은 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한 가지 일을 바라보고 쭉 달려왔는데 연말이 됐는데 일에 성취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는 열심히 1년을 달려왔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빈들같고 고통스럽고 힘들죠. 자녀 열심히 20년 30년 키웠는데 이제는 자기가 큰 줄 알고 막 부모님 필요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서운하겠죠. 내가 열심히 일궈놨더니 다른 업체에서 내 기술 빼가요. 서운하겠죠. 마음이 좀 진득이 뭔가 1년이 꾸준했던 사람들은 결과가 없을 때 당연히 마음이 좀 서운하고 씁쓸한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이 없어서 한 달마다 업종이 바뀌긴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죠. 뭘 했나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1년이 가버렸으니까. 근데 어떤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좋은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미래를 좋지 않게 열어주시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꽤나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꽤나 여러 번 하나님을 등 돌리고 정말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 주저앉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씨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쇼부 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못하는 사람은 다른 자리 가서도 못해요. 제가 내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과감하게 묻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길래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이 씨름에서 이렇게 승리하여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가? 첫째는 하박국은 무너지는 현실에 갇힌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난 여호와로 뭐 이런 찬양을 가볍게 하는 이런 시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다 농업 경제 구조를 그대로 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는 그 당시에 서민들의 가장 기본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기쁨을 상징했고 국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또 감람은 기름, 연료, 제사에 꼭 필요했습니다. 올리브유는. 그리고 밭의 소출은 다음 해의 생존과 직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소출이 없으면 내년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양과 소는요 재산이자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없다, 포도가 없다, 감람류가 없다, 밭에 소출이 없다, 양과 소가 없다, 거지예요. 완전 바닥을 친 거예요. 공동경제가, 나라의 공동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에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대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예요? 경제죠. 의식주가 무너져요. 군대가 지나가면 짓밟히고 나무는 베어지고 가축은 약탈당합니다. 하박국이 이걸 모르고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든 것,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소가 짓밟히고 빼앗기고 사라질 것을, 불태워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현실에 갇히지 말아라.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표현은 히브리로 임인데 가정된 확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했는데 확실해질 때, 가정을 하고도
확실해졌는데 나는 뭐로 인해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막 자다가 봉창 두드는 소리를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믿음이면 그냥 믿는 대로, 뭐가 믿으면 돼.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궁의 모든 북이 영화를 몰랐을까요? 40세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알았죠. 근데 바로 왕궁의 모든 북이 영화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는 게 더 즐거워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과감히 일어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왜 그랬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여러분,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과감하게 좁은 길을 가요. 근데 천국을 못 밟고 더 나은 본향을 못 보는 사람들은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한심스럽죠. 이해가 안 가죠. 불쌍하죠. 제가 언젠가 몇 번 얘기했는데 참 어렵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지금은 50대 후반일 것 같아요. 60 정도 되셨을까? 참 좁은 길을 가요. 근데 그분이 무슨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내려놓고 좁은 길을 가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을 정도로 좁은 길을 가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몸이 약해가지고 맨날 기침을 해요. 저처럼 이렇게 건조해서 기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지방에 있을 때 이제 수련회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왔어. 이 예배 인도하는 거 보니까 뒤에서 이제 제가 스텝으로 있는데 계속 기침을 하니까 설교를 못 하시는 거야.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짠하지 않겠어요? 집사님 안 짠하겠어요? 짠하겠죠. 목사님이 계속 몸이 약해서 기침을 앞에서 하면 짠해 안 짠해? 짠하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너무 짠한 거야. 아우, 저분 뭐 잠바라도 하나 사줘야 되나? 마음이 짠한 거야. 그런 짠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우, 저분 너무 불쌍한데 저거 좀 고쳐주시지. 그랬더니 주님이, 난 잘 영험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저 그렇게 영적으로 발달을 못해서. 예? 근데 주님이 저한테 영험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정확히 주세요. 네가 더 불쌍하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불쌍한 거예요. 좁은 길을 못 가는 우리가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받는 상급이랑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더 불쌍하다? 네. 이 민낯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민낯을. 7개 교회 중에 부자 교회가 가장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정확히 보되 현실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세명 가족 여러분, 우리도 현실을 모를 수도 외면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현실에 내가 붙잡혀 사느냐,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 인생이 오늘의 현실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느냐. 이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의 현실이 결론이 아님을,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바라볼 대상을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18절로 넘어가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즐거워하며 알라즈,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좋아서 막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방향을 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이 만들어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결단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뭐예요?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건 속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몸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상황에서 노래하고 고백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자,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나무가 갑자기 살아난 것도 아니고 통장 잔고가 채워진 것도 아닙니다. 없던 집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없던 차가 업그레이드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뀐 거죠? 하박국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나라를 바라봤더니 근심과 두려움과 마음에 질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하나님으로, 계산에서 신뢰로, 통장 잔고에서 하나님의 잔고로. 할렐루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병이어 사건 전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계산기 두들겼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5,000명이 넘는 무리가 왔어요. 뭐 남녀노소 다 빼고 5,000명이다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5,00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000명이 왔어요. 해는 기울고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제자들의 눈에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이 신흥 뜨는 선지자 같은, 저 메시아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런 예수가 이끄는 집회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낭패하게 생겼어요. 이 당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때 요한복음 6장 5절에 주님 묻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잔머리 제일 빨리 돌아가던 빌립이 말해요.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님, 재정이 없습니다. 주님,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안드레가 등장하죠. 다른 제자 안드레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아이 피크닉 도시락 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긴 있지만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애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는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친절하게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올 한 해 시험 잘 이기셨습니까? 여러분의 페이퍼는 몇 점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5점 20문항 중에 한 문제 맞췄어요. 어떤 사람은 95점, 어떤 사람은 100점. 제자들의 믿음에 눈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고자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애초에 숫자를 세지 않으셨어요. 잔고를 보지 않으셨어요. 계산의 딜레마에 빠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가 부를 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무리의 재정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잔고를 보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의 계산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떡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박국은 없는 상태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가장 내 삶에 가치 있는 게 내 삶의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사람. 상황이 호전돼 가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으로 바뀌면 그때 행복해지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때 부흥했던 번영의 복음 형통신앙, 우리나라 부흥시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배웠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당신 예수 믿으면 그 병에서 나을 거야. 당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거야. 당신 예수 믿으면 자녀의 성적이 오를 거야. 이런 기적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2026년에 아프리카, 남미 쪽은 잘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있긴 있겠지만 기적은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통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은 이미 하나님 믿잖아요. 기적이 또 필요해요?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 믿을 거예요? 초신자들은 필요하겠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라서. 근데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여기 모태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70년 예수 믿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년 예수 믿었잖아요. 난 몇 년 믿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현실에 주님을 안 보는데. 오늘 믿어서도 예수 바라보는 사람이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넣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남유다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애국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건데 근데 이 나라를 세우신 이가 누구라고요?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구 바라봐요? 애국 바라봐요. 과거의 영화에. 애국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예수 믿기 전 마귀 세력, 우리와 다른 길 가는 사람들 등등등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아라. 애굽의 신들을 보지 말아라. 근데 우리 뭐 봐요? 세상을 보지 말라는데 세상을 보죠. 저 사람이 나 안 도와줄 것 같아? 이 사람이 나 도와줄 것 같아. 이 사람이 나 안 도와줄 것 같아? 그 사람만 날 도와줄 것 같아. 옆 사람한테 한번 우리 2025년 가기 전에 충고해 줍시다. 착각해서 깹시다. 애굽은 힘이 없습니다. 애굽은 힘이 없어요. 그죠? 애굽은 힘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남유다가 그걸 모르고 자꾸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지금 인생의 모든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애굽 잡지 마세요. 애굽 잡지 마세요. 하나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는 여호와로 뭐한다?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뭐한다?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가 중요해요. 말미암아가 영어로 in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인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적게 맨다? 많이 맨다. 또 다른 표현으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매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현상이에요. 현상을 보면 그 사람의 원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상담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거 안 고칩니다. 절대 안 고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바뀌어야, 방향성이 바뀌어야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가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있는 일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겠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 하나님한테 막 따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절망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평 섞인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상태이지만 빼앗기지 않은 것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올 한 해 지금 이 12월 14일에 여러분의 통장이 제로이고 마이너스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을 본다는 거예요. 애굽 보지 마세요. 그만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내 것이 뭐예요? 내 거니까 나 봐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하나님의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붙드신다는 걸 확신했어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사슴일까? 그렇죠? 사슴은 힘도 없잖아요. 동물 중에 사자도 있잖아요. 근데 왜 사슴일까요? 사슴은 힘센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험한 절벽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균형을 잘 잡는데요, 사슴이.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데 사슴과 같게 높인다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잡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를 없애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19세기 영국 런던에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사역과 함께 고아원, 빈민구제, 교육사역을 동시에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재정이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동역자가 줄줄이 와서 목사님 사역을 줄입시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이, 고아원 사역이, 빈민구제 사역이, 교육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스펄전 목사님은 재정 보고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이후 필요한 재정이 스펄전 목사님 삶에 연속적으로 채워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의 통장 잔고는 비어졌지만 하나님 잔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좀 하는데 제가 세 가지 목표를 뒀는데 구제, 선교, 신학생 후원하는 거잖아요. 장학 후원하는 거. 하나님, 제 주변에 참 어려운 신학생들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누가 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 이거에서 장학 사업하면 되죠. 할렐루야. 내가 그 기도 끝나자마자 자기가 자기 말로 했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너무 주님은 재밌는 거야. 10만인이 됐던 5만 원이 됐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셔요. 난 누구거다? 나도 누가 한다? 우리 자매님, 할렐루야, 김자매님, 난 누구거다? 하나님 거. 누가 날 지켜줘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신하시죠? 확신하시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오늘 본문이 끝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이전에 표제가 하박국의 기도로 돼 있는데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는 기도인데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옷이 뭐냐면 빠른 리듬과 변화 있는 곡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처음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16절만 봐도 창자가 흔들리는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두려운 거야. 언제 쳐들어와, 언제 쳐들어와, 이제 곧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전기 전기 이랬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면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1절 이하에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도 어떤 처지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후배가 한 번은 찾아와서 그래요. 이 길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버텨.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버텨야 돼요. 당장이라도 자기가 뭘 하면 1,000만 원, 1,500만 원 버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좁은 길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와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야. 나 나가면 얼마 벌 것 같아? 사업수단이 좋잖아. 내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저는 막 이렇게 사업할 게 막 머리에 떠올라요. 그러면 사타다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업을 나랑은 의논을 안 하더라고. 이상해. 여기 나만큼 돈 벌어본 사람이 없는데. 참제 빼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안 되겠구나. 숫자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랑은 의논을 안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의논을 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덜 먹고 덜 자고 더 쓰면 되지 않겠냐? 예.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의 기쁨의 근간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덜 먹고 덜 자고 덜 쓰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외적인 걸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자꾸 애굽 바라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사랑하는 더스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가? 우리의 문제는 기쁨이 없다는 데 있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사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자꾸 통장 보고 불안하고 현실을 보면 웃을 일이 없고 앞날을 계산하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통장 잔고 말고 하나님 잔고를 보라.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잔고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붙드신 것이 하나님의 잔고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끝내 붙든 것도 하나님의 잔고였어요. 다 잃어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파산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애국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끝까지 주님의 섭리를 읽고 주님을 바라보셔서 이번 대림절 오늘 3주차 통장 잔고 말고 하나님 잔고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